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한 절이라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에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한 교회, 대형 교회 비리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었어요. 너무 길고 오랫동안 있어서 저는 사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며칠 안 됐죠? 명성교회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필수죠?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주 대리대로 다뤘고 그 파편 영상들이 또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거 조금 몇 개 봤는데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다른 글에 명성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교회끼리 서로 우리끼리 서로 죽이려 그러냐, 좀 보호하지.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땅 얘기 많이 했거든. 땅은 덜이 훨씬 더 많아.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명성교회를 보호하는 말들을 하셨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 이유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사실. 그냥 아무나 그냥 교회 얘기 나오면 막말을 해요. 여기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밟히는 거죠. 아무나 그냥 이렇게 교회에게는 툭툭 차고 밟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왜요? 그들이 잘못한 건가요? 세상이 교회에게 너무 과학한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맛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까?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명성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 또 그분 목사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 다 쓸모없습니다.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왔든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뭐 별의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도 무용담을 가지고 있어도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금의 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뭉쳐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밥 먹다가 혹시 소금이 들을 넣어서 이렇게 소금 덩어리 씹어본 적 있습니까? 흔한 일은 아닌데 녹으니까 잘 안 돼가지고 콱 뭉쳐있을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뱉어버립니다. 뱉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교회니까 모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지, 축복받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뱉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돼요. 이게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시고 광야를 통과하셔서 생명을 담으신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상인의 땅, 온갖 악한 것을 가득한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세상에 뭘 하든 어디로 가든 너는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녹아져야 합니다. 스며들어야 합니다. 안 하면 주님이 흩으셔요. 모신 주님이 흩으시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사라졌어요. 남유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흩어버리십니다. 세계로. 재앙처럼 보였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흩어져서 형체도 없이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한다. 이거는 끝이 아니라는 거.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미래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은 흩어져야 했어요. 그게 살 길이었습니다. 흩어졌고 그들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벨론에도 계시고 저쪽 아수르 위쪽에도 계시고 노예 생활로 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 계십니다. 하나님 흩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감사했고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흩으십니다. 다 사도들만 빼고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흩어진 그들이 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녹아드는 겁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참 평화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쓰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린 건 사단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앞에 떨어야 되는 거죠. 다만 악한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떨어지면 맛을 잃고 뱉어지게 되고 밟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아줘야 할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고 주님과 깊이 연결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는 들어가는 거죠.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가장 많이 있는 우리 가정, 거기에서 그 생명을 나타냅니다. 이웃, 학교, 회사, 그 관계 속 그 모든 곳으로 들어가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 언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맛을 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린 또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어가는 걸 억제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크리스천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크리스천 젊은 사역자예요. 어찌어찌 좀 오랫동안 제가 가르치면서 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하는 그런 했는데 계속 얼굴이 어둡고 오랫동안 뭔가 잘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괜찮냐고 했더니 한 번은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계속 삥삥 돌려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이 친구가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크리스찬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걸 잘 지키려고 하는데 걔도 크리스찬인데 걔가 하는 말이에요. 남들 다 그러는데 너 왜 그러냐? 너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막 나쁜 사람 된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해서 얘기해줬죠. 이상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갈 세상은 세상이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도리가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왜?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세상에 썩어가는 걸 막고. 세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거예요. 근사한 얼굴을 하고 좋은 얼굴을 하고 진보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일들을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저쪽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있는 그 리더들이 쓴 책들이 요즘에 되게 좋아요. 그 책들을 요즘에 이렇게 제대로 다 읽지 못하고 이렇게 펴서 보면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실력도 있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이 시대를 또 꿰뚫어 보고요. 그리고 착한 일도 해요. 돈 많이 벌어서 돈 잘 기부도 잘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어떡하죠? 너무 근사해 보이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그것에 비해서 교회를 보면 하는 일마다 좀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리로 갑니다. 교회가 아니라 실리콘의 교회를 실리콘 하나님을 믿습니다. 콩투 사회학자 콩투가 저걸 만들었어요. 자기교, 인간교, 인류교를 만들었어요. 인류교. 사회를 다 꿰뚫어 본 대단한 학자입니다. 현대 지금 사회학을 열었던 그런 사람인데 인류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런 거 없다. 인류교 아닙니다. 사람은 이 사회는 스스로 자기를 정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썩어지고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 종말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그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야, 즉 말씀이 내 안에 이 온 존재에 가득하여 흘러넘치는 상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흐트러지고 그냥 다니는 것이 된다면 모여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는 대충 알고 있죠. 염전이 계속 해를 쪼여서 필요 없는 수분들을 다 증발시키고 나서야 소금이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천일염이라는 말이 있죠. 바다에도 소금이 섞여 있지만 그거는 바닷물이죠.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에 성분이 있다고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정련된 시간. 헛된 모든 수분들을 다 증발시켜버리는 그 시간. 자기 부정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녹아질 수 있습니다. 고운 알갱이 빠지는 거 있죠. 더 작은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때 녹아집니다.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커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녹는다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감 나타내는 거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춤추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센터에 대한 개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합창단 할 때는 그냥 아무데나 섰는데 요즘에는 다 누가 센터에 누가 서는지 관심이 많아요. 내가 센터를 그러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옆에 서고 싶어 했는데 그게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중심에.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소금이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덩어리로 뭉쳐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짜도 안 되거든요. 살짝 녹아도. 존재감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왠지 내가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존재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아니요. 더 진짜 존재감은 온유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드러나지 않는데 다 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뭔가를 해야, 제가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그런 존재가 돼야,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는 존재가 돼야 뭔가 하고 있다 하는 그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하게. 누가 신경 안 쓰는 존재, 이렇게 돌아갔어요. 진짜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저를 불러서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총감독이라는 이름으로 큰 음악회들을 몇 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해서 보니까 제가 많이 경험이 없잖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 동네는 조금 모르면 무시해버리고, 확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해요. 세상이니까. 가서 물어봐. 저게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요. 큰 소리 한 번 안 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잘 도와주는 걸 은혜죠. 뭔가를 잘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가서 그냥 섬기는, 악수할 때 고개 숙이면 저는 더 숙이고,
사람이나 저의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이야기지만 권위에 대한 오해, 리더에 대한 오해, 우리가 뭔가를 힘있게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금은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집중되려고 할 때마다 사라지셨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 이것이 소금의 진실입니다. 가서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울뚝 서 있으면, 자아의 알갱이가 울뚝 서 있으면 녹아질 수 없습니다. 고운 가루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자, 고운 가루로 만든 모든 음식에 소금을 치라. 빼놓지 마. 소금도 고운 가루도 섞이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맛을 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문화재단에 있는 한 직원이 이제 좀 여기저기서 욕을 먹는 그 직원은 그 일을 행사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은 직접 예술가들을 만나서 중간에 이렇게 조율하는 사람인데, 이 예술가들이 이 직원 때문에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들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갑질한다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술가들이 보이콧을 하면서 이 직원들을 다 공격하고 있고, 저는 그걸 모른 채로 이 일을 맡았는데 그 직원이랑 한번 얘기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아픈 거죠.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고 얘기하는데 글썽글썽 거리면서 자기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주고, 저는 감독이고 거기는 저쪽 끝에 있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의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야단치지 않았고 너 얼굴 펴 이러지 않았거든요. 내 얼굴을 펴고 기쁘게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아, 다른 거구나, 다른 얘기구나. 우리가 녹아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내 말과 내 주장을 주장하고 해보십시오. 그 주장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말로 못 바꿉니다. 아이들 가르친다고 아이들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자식도 못 바꾸는데요. 우리 누군가 못 바꿉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연결돼서 녹아지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의 얼굴이 바뀔 거예요. 이 세상이, 적어도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썩어지는 것이 조금 더뎌지고 한 번 다시 생각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갔던 그 크리스찬도 바로 선 그 맛을 아직 간직한 그 친구로 인해서 적어도 찔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이 살만 나는구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번 일만 끝내고 그만두려고 그랬다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내는 거죠. 주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이 쫙 모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밝은 빛이. 눈이 부셔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부셔. 거북해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주님은 빛을 비추라고 그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주신 겁니다. 세상 어둡다고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해서 더러운 짓을 하고도 더러운 일인지 몰라요. 악한 일 하고도 악한지 모릅니다. 깜깜한 데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절로 가면 분명히 저거 걸려 넘어지는데 그냥 막 해요. 왜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 다 간다고 다 몰려갑니다. 옛날에 그렇게 사냥을 했어요. 서부 유럽에서, 미국 서부에서 처음 서부 개척할 때 들소 사냥꾼들이 들소를 잡을 때 들소를 묵니다. 뒤에서 몇 사람이 몰아요. 총 몇 방 쏘면서 채찍 몇 번 돌리면 들소들이 막 옮겨요. 그 끝에는 벼랑이 있습니다. 절벽까지 몰고 가면 들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뒤는 모르고, 뒤에 무서우니까 만약에 들소들이 방향을 바꿔서 이 카우보이들을 치면 어떻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들소들은 남들 따라 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떨어져요. 떨어진 밑에서 총 들고 기다려다가 쏴서 그 들소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 초창기에 있었던
아메리카 역사박물관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괜히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다 간다고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친구들 잘 들어요. 쟤도 그러는데요. 학교에 다니니까 학교에서 쟤도예요. 쟤도 있고 나만 없어요. 남들 다 간다고 남들 죽는다고 같이 따라 죽을 수는 없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남들 다 한다고 따라가는 거 그리 좋지 않습니다.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내게 주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등경 위에 주셨습니다. 때로는 감추기도 하십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그 횃불을 들고 필요할 때까지 감추고 갔던 것처럼. 그러나 깰 때가 있습니다. 횃불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시고 비추게 하십니다. 다 발가벗게 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빛이 나는, 드러날수록 어둡고 드러날수록 시커먼 것이 아니라, 드러날수록 역겨운 것이 아니라 드러날수록 아름답고 빛이 나야 되는데 겉만 번들하게 발라놓고 안은 썩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됐고 이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칠하는 것이 아니라 겉을 번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주님께로 가져가고 아침마다 그 등불을 켜는 겁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고 나를 비추는 거죠. 주님 나를 비추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16절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는 구식은 선한 행실이거든요. 너희 선함 행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겉으로 싹 쇼하고 요것만 통과하고 요것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이 바뀌었기에 드러나는 거죠.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이끄지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행실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근거,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빛으로 부르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관계할 때 그 빛을, 착한 행실을, 행동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나타내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된 겁니다. 우리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또한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그것은 소명이 됩니다. 소명이란 말이 있죠.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주님 우리를 빛이라 부르셨어요. 근데 나 아니에요. 나 빛 아니에요. 나 보세요. 꼬라지를 보세요. 나 아니에요. 나 빛 아니에요. 이대로 살게.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빛이라 부르셨으니까 딱 보니까 난 아니야. 아, 맞습니다. 주님이 빛이라 부르시기에 나는 빛입니다 하고 나의 소명을 붙잡고 그 빛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내 존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든 사람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 걸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건 알아요. 나의 한계도 알지만 그 부르심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이 하신 그대로 그 낮은 자를 섬기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거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응답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밝히시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실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선하신 그분 한 분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따뜻함, 그분의 친절함.
악한 권위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한 거죠. 근데 우린 거꾸로 합니다. 강한 사람, 힘센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요.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의 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작은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다고 느낄 때, 아니면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은 있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요.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고, 나가면은 총감독이고 선생님이고,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러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이게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나한테라면 내가 누군데? 아무것도 안 돼. 거름더미에 있던 나를 건지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끝납니다. 빛 못 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 그 착함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합니다. 내려와봐, 네가 왕이라며. 이 자식 웃기네. 저를 꼴이 이렇게 막 비아냥거린단 말입니다. 비웃어요. 나 같으면 내려갔겠다, 이놈의 자식들이 하면서 확 다 쓸어버리는 거죠. 힘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당장이라도 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벼락 몇 개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들이 자기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위치를 모르고 막 떠들어요. 함부로 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저걸 모르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가 가르쳐 준다고 알지 않습니다. 주님의 태도를 찾는, 주님, 저들이 자기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계셔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그 부름을 들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그 부르심을 들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어서 이것이 나의 소명입니다 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 제가 빛입니다. 예, 제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억지로는 안 하셔요.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는데, 전 소금 아니거든요. 저 꼬라지를 보세요. 제가 무슨 빛이라고요? 저 아니거든요. 이 가득한 어둠 보시잖아요. 그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알아요. 다 알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게 천지창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 응답하며 아멘 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작은 사람이 확 커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한꺼번에 막 대단한 사람이 돼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높은 그 산에서 벌쩍 뛰어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내려오면 돼요. 길을 따라 올라가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나는 세상의 소금을 믿고 나아가 녹아지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맨날 까먹습니다. 너무 세상에 가까이 있어서 너무 자주 물듭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며 아침마다 말씀을 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무슨 이걸 하면 내가 천국 가고 뭐 공로를 얻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그냥 말씀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비춰주십시오.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내 안에 더러움이 있다면 비추시고 이것을 치워낼 용기가 없다면 용기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들, 이 독한 마음들 다 말씀으로 빠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둠인데요. 어둠 같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만약에 어둠이라고 해서 조금 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들으십시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하십시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다시 한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아멘.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 그럼 누가 빛이에요? 우리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9절에 빛의 열매는, 이 빛은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생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당장 막 무슨 성자가 돼서 누구를 섬기고 그렇게 못해도 다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근실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환경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 착함이라는 번역 때문에 약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선함이에요. 선함, 굿. 하나님의 좋으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들이 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세상은 어둡거든요. 은밀하게 숨겨놓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이 일이 사실은 이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뭔가 터졌구나.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은이 얼굴에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중에 얘기해줘. 잠깐 성경 보는 사이에 본 일 있었네.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는 성공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과도 아닙니다.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했어.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로움과 오명, 충성과 절제.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던 나의 성공 사례들을 간증해요. 교회 와서 성공하신 분들만 나와서 해요. 그 성공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 자체가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도우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빛을 나타내냐? 거기서도 누군가, 그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 가서 소금이 되어야 돼요. 빛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높은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소금과
빛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빛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주님께서 그 예수님, 그 성품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려우니까. 이게 빛의 열매하고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날 첫 열매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서 계속 그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빛의 열매.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 열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딱 한 가지 방법.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연결되어 있고 순종함으로 양분을 흡수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안 돼요. 그 흡수가 배탈나요. 양분을 섭취하고 뻗어나가는 거죠. 뿌리를 뻗어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아래로 뿌리를 내리듯이 흡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예요. 그때 우리는 성장하며 나중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실패했으면 또 가져나가고 그 모든 중심에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거. 어제 오후에 저희 옛날 집 지금 이사를 했는데 이사 가기 전 옛날 집 이 형광등을 갈아놓고 왔어요. 이전에 살면서 조금 그 형광등의 끝이 유리가 조금 깨졌는데 주인이 나가면서 이제 거기 싹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싹 뭐 문자 뜯어오면 다 고쳐놓고 이것도 해놓고 다 해놓으라는 그래서 되게 바빴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씩 조금씩 가가지고 또 그때마다 와가지고 왜 안 했냐고 막 이상한 사람 되고 이런 황당한 사람이 있냐고 막 나쁜 사람 되고 막 엄청 욕먹었어요. 무조건 그냥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6년 동안 잘해주셨어요. 저희에게.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래서 지난 마지막에 이사한 지가 언제예요? 8월 7일 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집을 계속 갔어요. 어제 가서 이제 드디어 이 형광등을 사서 같이 LED 등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 붙여놨는데 LED를 처음 봤는데 딱 보니까 전구가 없는 거예요. 전구가 없네. 그래서 전구 사러 갔는데 아내가 내려갔는데 전구 없어도 된대요. 그냥 하면 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내려간 사이에 이제 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꽂았어요. 그랬는데 아직 지금 어두워요. 어두워서 이제 돼야 되는데 잘 못하잖아 이런 거. 그래서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을 착 폈어요. 그런데 갑자기 LED가 조그만 불이 착 펴지는데 갑자기 와! 하고 소리 질 뻔했어요. 관웅이랑 둘이 있었는데 와! 그 연결 웃기냐? 랭크가 웃을 짓는데 난 정말 너무 좋았어 그때 너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간신히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끝 연결해놔. 그래서 연결됐고 그 연결에 빛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형광등이어도 제 아무리 LED 등이어도 빛이 막 달려있어도 이 연결이 끊어지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빛을 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주셨어요. 성령도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담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께 연결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썩어가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말이, 우리 행동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간단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잘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셔요.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그 일을 우리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나만 모를 뿐이죠. 그가 자기 일을 모르는 것처럼 나도 나를 모를 뿐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똑같이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받아주신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멘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빛과 소금의 진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의 열매를 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셨고 빛이라 부르셨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의 어둠에 집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같이 기대어서 남들 다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 아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